우리 위드 바이블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그러한 전도,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 성경을 어디에서나 또 누구든지 함께 읽을 수 있는데 1년 지나면요, 야, 내가 성경 처음 읽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해마다 성경을 1독씩 이렇게 매일 목사님이 또 가이드 해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 섬김이들이 또 함께 또 동행하고 그래 하여서, 야, 성경을 읽으니까 뭐 치료받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었구나,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무엇보다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인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 얘기 드리면서 천국 소망, 기도 소망, 믿음 소망 얘기하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내도 있어요. 인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참 인내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되려고 해도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해도 반드시 그런 시간의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시간, 어떤 부자가 되고 뭐 어떤 소유가 많아지고 하는 것도요, 반드시 시간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런 게 기쁨이 되어지듯이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일확천금, 뭐 졸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뭐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거 원하지만 항상 적정한 그런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 편에서는요, 그릇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고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 줘 가지고 축복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깨진 그릇이면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리고 축복받아도 다 쏟아버리고 말로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에 다시 일어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흔들림 없이, 뭐 흔들리면요, 아무리 뭐 사업장이 쏘고 회사가 쏘고 해도 흔들려 버리면 다시 빠꾸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쌓아가고 지어가는 건물이 쉽지, 멈추었다가 한 1년 멈추었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신축하는 게 쉽지, 쉬었다가 멈추었다가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애도 많이 써야 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냥 뭐 저 목사님, 한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를 때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섬김의 아이콘 그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좋고, 목사님이 마음을 담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김 장로님, 그냥 김 권사님, 그냥 김 집사님에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우리 신앙생활 이왕 하는 신앙생활인데, 아이들이 이왕 다니는 학교 생활인데 공부도 잘하고 자기의 꿈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기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함께 보셨는데요, 이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고보서, 유다서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이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형님이 하나 있는데 그 형님은 아버지가 같지 않대요. 자기들과 그 아버지가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둘째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야, 너희 엄마가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사실은 너희 큰형님은 이 아빠가 너희랑 달라,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났는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 성경 배경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 무엇보다도 낙타 무릎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였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가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주님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야고보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냥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 형제들,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500명이 넘는 그러한 증인들, 그들이 한참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야고보처럼 모셔드릴 것인가 안 모셔드릴 것인가, 그게 믿음의 내용이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거는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건 좀 안 믿겨진다 이런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동네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그 동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무리를 거르신 분이야,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야. 그게 증언되고 증거되고 수많은 증인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남은 생이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 신념을 위하여서, 그 신앙을 위하여서 그 남은 인생을 다 들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나는 좀 안 믿겨져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리느냐, 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냐, 그럼 신앙은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선물 받으면 물 마시면 되고 선물 받으면 내 것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진짜 그분을 아저씨처럼 그냥 그냥 김집사, 김권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또 나의 구원자, 이렇게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보면 우리 이 형, 저 형 그렇게 얘기할 때 어릴 적부터 너희 형님은 형님이지 그냥 형이 아니, 저 형, 이 형, 그 형처럼 그냥 형이 아니라 너희 형님은 형님이라고. 형님,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랑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목사님, 한 목사님, 김 목사님, 금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잘 되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으냐? 우리 목사님이래. 우리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내 교회, 내 목사님을 이렇게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한 목사 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굉장히. 내 부모님이잖아요. 내 형제, 내 자매잖아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인내에 대하여, 시간에 헌신을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길이 참으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원하시고, 그 소망과 함께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인내거든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되게 좋은 걸 심었는데, 좋았는데, 농부가 심었는데 나고 자라날 때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자라나면
갑자기 큰 병이 걸렸는데 갑자기 나오면 마약 맞는 거지. 신앙생활을 이 마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한 그런 성장, 급속한 부흥, 이건 다 교회의 탈나고 성도들에게 탈이 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남아공이 인종차별로 되게 유명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해의 나라, 용서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퍼스트 펭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뽑혀질 때에 그가 화해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평화의 정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 보고 보니까 요셉이 성경에 평화와 화해를 하더라는 복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보니까 화합의 정책, 통합의 정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아파트 헤이트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이름만 들어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제일 아래에 있는 나라가 남아공이거든요. 이 아프리카 들으면 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헤이트 이런 정책도 굉장히 아픈 정책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은, 유색 인종들은 사는 지역도 제한하고 결혼도 제한하고 또 공공시설을 병원이나 이런 학교나 이 교육받고 치료받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 차별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아주 저임금에 그냥 굳은 일만 하도록 허락이 되어지고 노예와 같이 그렇게 아주 차별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반대하여서 일어섰다가 47세에 이 신념에 따라 감옥에 투옥되어서 종신형 받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참 절망스럽겠어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27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쇼생크 탈출, 우리 한 20살 초반인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렇게 나왔던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 보니까 한 40년 50년 복역하다가 이 출소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부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하였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 40년 30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레드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먼저 탈옥하였던 그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남겨둔 편지를 흑요석 아래, 나무 아래에서 다 파서 보고, 이 명작인데 여러분 성경만 보느라고 쇼생크 탈출, 자유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함께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들 함께 보여, 자유가 저렇게 귀한 것인데, 소망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인내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세상에는 없다. 유사품만 있고 그러지 주님께만 있다. 소망도 인내도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의 소망을 가진. 세상은 기껏 해봐야 마음을 좀 고쳐먹어, 새롭게 먹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하쿠나 마타타, 이거 스와힐리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에 나왔는데 하쿠나 마타타, 뭐 이게 아주 진리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해, 걱정 염려를 좀 내려놓고 살아,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인내할 때에 그 시간, 성경은요 농부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또 욥과 같이 그 인내의 열매를 너희가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복역하면서 종신형인지 알고 복역하였는데 신념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관리했고, 그 안에서도 균형 있는 삶을 힘썼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나왔을 때 증오와 복수의 화신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용서와 사랑과 화합. 복수하면요 또 복수를 또 낳지 않습니까? 중국 드라마 보면 맨날 집안의 원수 그러면서 복수하러 오는데 꼭 한 놈이 살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또 무술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또 집안의 원수 그러면서 20년 후에 또 복수하러 오고 또 복수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요셉처럼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를 살리시고 모든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누구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어떤 교주도 다시 살아날 걸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단이나 사회 보면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그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마리아 또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망 권세가 지배할 때에 생명의 심판주로 주권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신념을 더욱 키워가고 또 나라를 위한 누군가 한 사람이 앞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겠나, 이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타파를 위해서 포스트 펭귄이 되었을 때에 그런 오늘날의 남아공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이 낭만주의의 그러한 음악가로서 굉장히 이 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대로 가는데 모차르트가 고전주의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격조 있고 형식이 갖춰져 있고 균형이 있고 감정을 아주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전달하는 고전주의 음악가라면 이 베토벤은요, 고전주의의 배경 가운데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음악을 추구하였던 음악가입니다. 그 작곡가인데 30살에 청각을 잃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 온 겁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 고난이 항상 우리 곁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 아닌 것처럼 쉬 지나가고 터널로 훅 지나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작은 돌뿌리였는데 크게 넘어지고 크게 방황하고 크게 여러분 좌절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명절 가운데 제가 강원도 또 안산 이쪽 경기도 또 저기 북여주 운행이 많았거든요. 운전이 많았어요. 운전이 많은데 우리 명절 시간에 우리 이동하는 차가 많을까봐 우리 아이가 이제 휴가 처음 나오는 것도 월요일이었고 복귀하는 것도 이제 그 명절 기간이었는데 차가 많을까봐 평소에는 잘 안 타는 그러한 길을 이제 길로 아이를 휴가 복귀를 시켜줬거든요. 평소에 잘 안 가는 길이니까 어떤 길이냐면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이런 길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요즘에는 주로 다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에는 좀 지겨웠어, 지루했어. 왜냐하면 터널이 너무 길어. 이 강원도의 터널이 너무 많고 너무 길어가지고 좀 이게 좀 밋밋하다, 운전하는 게 좀 재미가 없다 싶었는데 애가 차 안 막히는 대로 휴가 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워다 주는데 한계령 미시령 오랜만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고속도로로 통과해서 하이패스 다 지나서 하는데도 신호등이 끊임없이 나와. 신호등이 고속도로인데 신호등이 나오고 민가가 있고 막 그래요. 그 길이 이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이쪽, 예전엔 다 이 길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강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애를 태워다 주고 다시금 이제 원래 다니던 길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이 터널, 이 꼬불꼬불 얼마나 위험하고, 눈길에는 거기 이 길이 차단됩니다. 한계령, 미시령 너무 꼬불꼬불하고 위험하고 산이 높고 그래서 제 이렇게 20대, 30대에 차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라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차가 힘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꼬불꼬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더라고. 지금 차는 씩씩 이렇게 잘 가가지고 감사가 됐고, 그리고 한계령 지나가지고 다시금 요즘 다니는 평탄한 고속도로로 다니니까 터널을 만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터널 없었으면 너무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그 한계령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중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불쌍하고 내가 서럽고 내가 서운하고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누가 알아주나,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일어나, 그런 생각 사람들이 하잖아요. 명절 기간 가운데 며느리들이 우리 어떤 며느리가 그래, 우리 교회 며느리 말고 다른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명절 되면 집안 식구들 모여서 고스톱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와라 고스톱 이렇게 치자고 그래가지고 치러 갔는데 땄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넌 밥하러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다시는 안 간대요. 다시는 안 가고 자기는 부엌에서 나는 죽으리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메타인지가 이제 부족하면요,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못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베토벤이 왜 청각을 상실했느냐?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매일 술을 한 병씩 마시는데, 가난한 음악가니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술을 늘 마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성분 분석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10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 가운데 쌓이고 쌓인 납성분이 베토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각을 잃게 하였다. 그래서 베토벤의 1802년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한때 가장 내가 자신만만했던 청각,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청각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때에 나를 가장 위축되게 만드는, 가장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청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가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 지휘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리고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운명교향곡, 이런 대작들을 만들어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운명교향곡을 이 사람이 작곡을 했다니까요. 다 아시는 운명교향곡, 그 베토벤 그 5번 운명,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거 나오면, 성경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한승 그렇게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그러면서 천사들이, 자기 이름, 우리 딸이 이렇게 즐거워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보통 조는데 우리 애들은 빰빰빰빰 이거로 설교를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다 부를 그날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런 생각 우리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천국 소망하고 영원히 살아가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의 오늘은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오늘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딱 속하여 있다면, 오늘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되거나 간에 내가 뭘 덜 배우고 안 배우고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럴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드려질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쓰여진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새해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일어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예배자의 그런 모든 사명으로 일어설 때에 기도도 섬김도 또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긴 것 같지만요, 응답은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넘어지면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우울해요. 슬퍼요. 그런데 버텨내면, 견뎌내면요, 그럼 고난이 짧은 터널 돼서 빨리 지나가고, 어떤 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저한테는 전혀 고난거리가 안 되고 관심거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 없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거, 또 믿음의 선택, 또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이더라고요. 말씀에 딱 기준 삼고 무엇에 인내해야 되는가? 그때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는데, 가정의 열매, 또 영혼에 대한 그런 열매, 천국에 대한 열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천국의 시상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이 있다. 또 반대로 벌도 있다는 걸 얘기하죠. 설교니까 제가 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지옥은 잘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단에 대해 잘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짜를 얘기하면 되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 사실이에요. 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인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가 다르다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받아들여? 그렇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야고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자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때 동시대에 예수님 출신이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고 가난한 동네고 이 소년 가장이었고,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건 아니라고, 이런 거 다 듣고
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도마는 목수 친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과 목수 활동을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 목수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술도를 고백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한 가지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거냐, 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아저씨같이 그냥 예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상관없이 나는 살아서 이 죽음에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나는 죽음을 맞을 건가? 반드시 맞을 죽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천국 시상대에서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아기로 오셨고 힘없이 오셨고 그렇게 당하는 인생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아주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오늘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이 신앙만큼 확실한 게 없다. 이 시간을 들여서, 시간이 금이잖아요.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왔죠.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함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토벤 얘기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거두잖아요. 넬슨 만델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바른 것 가운데 그 신념 마음을 걷지 않을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을 헌신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 잘못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40년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좋아.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36년 동안 늘 가까이 이렇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첫 예배자였고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설립 목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설립한 목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장 헌신하고 가장 희생하고 가장 마음을 담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되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잘 되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잘 되어지는 거에는요 경제적인 복도 있지만 자녀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이 건성으로 하는 건요 자기가 알고 자식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압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열매, 반드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다니엘 전프를 시작하면서 20년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잡았는데 그거예요. 그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는데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러하는 거예요. 고난은 긴 것 같지만, 기도는 긴 것 같지만, 헌신은 너무 수고로운 것 같지만 응답 열매는요 기적은 금방인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주의 집에서는 한 날이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가서 고난이 많은 분에게 여쭤봐서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신앙생활 더 잘했을 것 같습니까? 여쭤봤을 때 그분 참 솔직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고난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 예배자로 나왔지, 고난 없었으면 놀러 다녔을 거예요. 여행 다녔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딱 서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세우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행도 목적이잖아. 그냥 놀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더 우리가 헌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도 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잘 사는 가정, 우리 집안이 제일 잘 사는 가정인데 까닭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인내하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7절에 농부처럼 해봐라. 농부처럼, 농부가 심고 나서
야 얼마나 잘하나 또 펴보고 또 헤쳐보고 어떻게 잘하냐 그러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그럴 때에 야 이게 잘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도 기도응답도 예배 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는 것도 성가 대원들이 너무 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찬양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고 마음을 받으시는 찬양에 우리 지휘자님은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야 성가대가 이번에 악보도 안 보고 많이 연습했나 보다 이렇게 악보도 안 보고 여기 서가지고 참 너무 잘한다 귀하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천사들이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에 우리가 비집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이 되고 여러분 헌신이 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 여러분 가정의 열매 또 우리 관계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처럼 해라. 또 한편에 선지자처럼 한번 해봐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받았는데 주의 사명 받았는데 충성했는데 말씀대로 전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바술이 괴롭히는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괴롭힌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권사 언니가 동생 권사님을 더 괴롭게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그런 권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제사장인데 선지자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서 그렇게 핍박을 행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싫었어요. 예레미야도 고난당하기 싫고 우리랑 똑같이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안 계시면 더 많이 가지고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이게 정답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서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 안 하고는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 듣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저만 좋자고 늘 설교하고 또 하고 내가 맨날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키워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맨날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되게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의 빈도가 적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말씀 그래서 그래도 신방하고 신방 이렇게 계속하면요 신방만 하고 살고 싶어요. 수련회를 계속 인도하다 보면 맨날 수련회만 하고 살고 싶어요. 특세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맨날 특세만 했으면 좋겠다. 안 보였던 저 권사님도 다 특세 때는 그래도 눈치 보여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워해요. 우리 성도 애들이 특세 때 막 나오고 기도회 때 막 나오고 저녁 예배 때 나오고 놀라워해요. 그리고 특세 마치면 또 놀라워요. 한순간에 다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놀라워해. 신기해 막. 우리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행복, 너무 편안하다고. 그런데 힘든 게 있대.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어제 고구마 캐러 갔다 와서 힘들대. 어제 고구마 캐러 갔다 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가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찜질방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막 힘듭니다. 뭐 이런 분은 만나봤어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그런 표대를 가지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럴 때에 그 인내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쉽게 그 터널을 순항하고 말씀의 돛을 확실하게 세우면 기도의 배를 확실하게 띄우면 또 은사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를
가지고 노를 확실하게 저으면요 순항이 되고 여러분 순풍이 불고 항해를 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우리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욥과 같이 한번 해봐라, 선지자들과 같이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중요한 것이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요셉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내를 보았고 또한 결말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내, 십자가 앞에서 참으사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을 때 그 결말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누가복음 8장 15절, 너무 장수 외우기도 좋았어요. 8.15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영혼의 강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배자예요.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드릴 것인가. 먹고 사는 데에도 필요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시간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에 내가 이룬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보아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데요, 성경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고 계셔. 그 상을 기대해봐. 그 상을 꼭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새해에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도자의 그런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